오늘 일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이방인이 유일하게 쓴 말씀이에요.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내가 왔다고 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유대왕 헤롯 때의 그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이제 재산 직분을 수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가브리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 아내가 이제 잉태를 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아내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잉태를 하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무게는 얼마나 크느냐 그러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그 궁창은 해와 달과 별과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가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중에 세 분 중에서 한 분이신 이 성령이 잉태한 이 아이 속에 들어올 것이다 그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까지가 함축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보내셔서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했던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빛처럼 그렇게 임재함으로 우리는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래서 부렁무도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를 시작해요. 너희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내 남종과 여종은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먼저 성령이 임재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광야에서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천국이 가까웠느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거예요.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며칠이 안 남았다고 외치기 위해서 이 아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뭘 하라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뭘 하라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 준비된 자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주게 됩니다. 저 뒷것을 당겨서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세례를 주는데 저 재주 좀 보여보자.
어떻게 세례를 주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그리고 보러 와서 우리에게도 세례를 주라고 하니까 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물러가라고.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지금 가죽에다 할례를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가죽에다 할례를 받고 있지만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고 뱀꼬리를 강물에 적시면 시원할지언정 네 인생의 변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의 세례를 받는데 우리의 영혼 육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까지는 무엇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영은 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까지이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 의로운 마음으로 순결해져서 인간에게 준 한계 이내에서 의로워져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성령이 인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인쳤다면 뭡니까? 창세기에 1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원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후손을 내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잠깐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원복음이 이루어지는 일이 창세기 1장 15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준비를 이 늙은 엘리사벳과 사가라의 부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서 불황무도한 베드로는 성령 받고 뭘 했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할렐루야. 이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해야 할 이 아들을 준비하는데 그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에이 이제 다 늙었는데 내가 뭘 해. 이제 뭐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길 나는 바라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사람으로 딱 갈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는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 말을 못하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벙어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가라는 아까 보면은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고 뒤쪽에서 얘기를 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늙었다고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이 성경에 한 줄도 없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본단 말이에요. 이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모든 원리,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느냐? 아,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에 물질 이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나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 행렬 중에 있어요. 생명의 행렬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의 행렬이 있고 우리는 생명의 행렬이 있는데 이 생명의 행렬이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는 일에 첫 번째 하는 것이 성령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성령이 이끌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의 지정의,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성령이 지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지배를 하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고 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자식들이 놀아남으로 거기에서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영이 없이 사니까
인간 멋대로의 질서가 형성된 거예요. 지식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감정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의 의지도 자기대로 하는 것이 전부가 죄 짓는 장난인 거예요. 의로운 것 같으면서도 종국계 추구한 것은 향락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이 나한테 준 내 생각이 지배를 당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법관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 경영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경영의 원리, 의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생명과 그 가치, 감정 그러면 예술가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그리지 않겠어요? 화가라면? 음악가라면 하나님의 질서를 음악에 표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스포츠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모든 발육 상태와 몸이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표현하지 않겠어요? 1등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이 단순 육체뿐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육체 이전에 감성이 있는데 이 감정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함,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에 죽임을 당한 무한한 의를 나한테 주셔서 내가 칭의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의로 하지 내 육신에서 나온 의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히 내 몸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평안하뇨 그러면 성령이 임재해야 되니까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의 혼이 평안해질 거고 네 육신이 평안해질 거다. 굳이 이것을 또 물리적으로 표현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핏값으로 산 성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모은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이 건물, 콘크리트와 같은 것이고 혼은 이 공간이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고 영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상태에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된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느니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말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2대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루느니 너희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육체에 따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사탄은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파괴의 방법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재주는 점성술입니다. 이걸 정리해놓으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자손 만대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지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 그런 정욕에 따른 옛사람은 끝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태중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가 태어나면 벌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이런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올 준비를 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은혜를 입은 것이 성령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려면 성령부터 받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세례 요한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듯이 우리 자손만대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